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나서의 말씀은 첫째로는 요나서에 기록된 물고기와 관련된 내용들로 인하여서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말씀일 것이고, 또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다른 표적을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나서에 기록된 물고기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예표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 가운데 하필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상고함을 통해 결국 이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궁극의 목적과 지향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와 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사명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이 요나서에 기록된, 특별히 3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선 요나서 1장과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서 건짐받게 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가 탄 배를 폭풍으로 뒤흔드심을 통해 결국 요나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게 만드셨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 있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돌이켜 서원하게 하심으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1장과 2장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1장 1절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관계된 하나의 또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불변하고 결국 우리의 뜻과 의지가 그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마치 돌이켜진 것처럼 보여지는 언급들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 성삼위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어서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주어진 수단이 아닌 우리의 닫혀진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통로로서의 은혜의 수단이자 우리의 강팍함과 완악함과 죄된 습성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외에 우리 삶 속에서의 경험케 하시는 모든 일들 또한 그것이 우리 편에서의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일이든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의 요나에게서와 같이 그 목숨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든 그 모든 시간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 베푸시는
성화의 목적에서의 은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막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다시 또 똑같은 명령의 말씀을 건네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에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닌 모두가 다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멸망에서 건짐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요나를 통해 말씀케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을 예표했던 요나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암시들을 오늘 이 요나서에 기록된 여러 숫자와 관계된 표현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40일 동안 회개를 촉구할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사흘 동안 다녀야지만 될 만큼 큰 성읍이었던 것도 맞고 요나가 40일 동안 회개를 촉구한 것도 실제 있었던 일은 맞지만 성경에 기록된 숫자와 관계된 표현들 가운데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언의 의미 외에도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또한 함께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늘 말씀에서의 표현 또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사흘이라는 시간과 관련하여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만을 말씀하셨지만 요나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니느웨와 관련된 사흘길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계획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그 혈통을 넘어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한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이 요나와 관계된 표적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또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 요나서를 가리켜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구약의 선교적 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회개의 시간이자 구원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의 40일간의 폭우는 땅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고 모세의 40일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었으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의 시간 또한 본래 그 약속의 땅에서의 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40일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자 예수님의 부활 후의 40일의 시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가르침의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40일의 시간들이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특별한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40일이라는 시간 또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은혜의 실체는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들과만 관계된 것들로 생각하고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잘 되고 형통할 때,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고 내 바람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기록된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으신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이 은혜라는 표현의 모든 용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20절에 기록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궁극의 은혜가 철저히 우리의 죄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또한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의미의 맥락에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니느웨 사람들이 받은 은혜 또한 요나를 통한 회개의 촉구 가운데 반응케 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리라 말씀하셨던 죄에 대한 징벌로서의 재앙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예표했던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누리게 된 복과 은혜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한 현재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장차 온전히 누리게 될 궁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유익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가장 큰 복과 은혜는 우리의 죄 문제와 관계된 복과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칭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본래 우리에게 짊어져 있었던 죄책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들이 되었고, 또한 그러한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의 역사 가운데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확증된 바와 같이 불확실한 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가변적인 존재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로운 존재들이 되어 궁극적으로 죄의 존재 자체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향해 행하신 일들과 그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내 보인 반응과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사실만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궁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고, 더 나아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지체로서 행하여야지만 되는 궁극의 사명이 무엇인지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교회의 궁극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궁극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랑을 전하며 구제를 베푸는 것이다. 교회의 궁극의 사명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구제에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서 지출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세상의 유력한 자리에 나아갈 것을 독려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과 같이 광장에 나가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저마다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서의 중점을 두는 일들도 여러 차이들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지는 여러 교회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는 말씀을 건네셨던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바빙크 선생님 또한 그의 개혁교회학 책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교회는 죄인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함으로써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곳이거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여 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충족하여 주므로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그 목적과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인 세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상기시켜주는 것,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우리의 삶 또한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죄로 물든 삶이라는 사실을 늘 주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선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통해 이미 주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은혜를 누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늘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단순히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해결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함으로 언제나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함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로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하여서 교회에서의 설교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성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감동 가운데 그들의 죄인됨을 낱낱이 드러내어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후 스데반 집사 또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설교하며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의 설교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이후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나타내 보인 반응과 같이 사람들은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귀를 틀어막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와 관련된 설교를 듣기 힘들게 된 결과 교회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만이 넘쳐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은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행하는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세상적인 은혜만을 기대하고 그것만을 은혜의 전부라고 여기며 그러한 세상적인 은혜들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며 서로를 정죄하고 헐뜯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나가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고 목사도 모인 모든 성도들을 다 의인으로만 대하는 시대 가운데 정작 세상은 그러한 이들이 모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해야 할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발락이 입을 열어 그가 선포해야 될 바를 온전히 선포하지 않았을 때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였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될 바들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목사의 입에서 선포해야 될 바들을 선포하지 않게 된 결과 결국 우리의 그 죄인됨을 세상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와 같은 아이러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와 성찬 또한 그저 교회에서의 흔한 하나의 행사와 같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없고 성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대한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례에서의 그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의 상실의 시대, 은혜의 망각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 예수님의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 죽으심과 그로 인해 우리가 이제 의롭다 여김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매번 깨닫고 되새기게 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매번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례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인지도 없이, 아무런 자각도 없이 내 앞에 잔이 왔으니, 내 앞에 떡이 왔으니 그 잔을 받고 그 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그 잔과 그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숙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매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세례를 받는 것을 목도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떠올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번 반복되어지는 성찬의 은혜 가운데 실제적으로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요나서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켜 은혜의 추격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버리고 다른 더 나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자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며 끝내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자 그 맡기신 일들을 끝내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제가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가 가장 잘난 것처럼 생각하며 다른 목사님들은 다 못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때가 많고 최근에 학교를 다니면서 세상에는 정말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자주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는지를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제게 드는 마음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붙드시며 그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때로 힘든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는 위로를 받고 형통할 때를 통과할 때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므로 비록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명심한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복음, 우리로 인해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기꺼이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답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계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전가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라고 자신의 그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계명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죄인됨을 늘 상기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그 헌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참된 겸손의 모습, 사랑의 모습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여김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은혜요. 매번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서도 이제는 그 죄의 권세에 대항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은혜요. 장차 그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날이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됨 가운데 비롯되어지는 늘 겸손함 가운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삶으로나 입술로나 참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계속하여 힘있게 감당하는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